우리가 지금 봉독한 말씀 중에 골로새서 3장 24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의 정체성은 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이니 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답게 살아라.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아야 될 그런 오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나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가? 교회 다니는 거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주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의 대부분의 이중된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하고 또 신앙이 좋으며 또 뭔가 성실하고 선을 베풀며 좋은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을 뒤집어 놓고 보면 온전히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내가 교회를 다니는 나의 현 주소는 무엇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가?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갓과 루벤이 처한 형편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나는 진짜 주를 섬기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보았을 때 그들은 요단 동편 땅에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완벽하게 떨어지는 그 요단 동편 땅을 바라볼 때 그들은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들은 주를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목적만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한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말의 중요한 속뜻 안에 뒤집어 놓고 보면 뭐가 있냐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냐라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진짜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의 현 주소를 바라보면 주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직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부흥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회 나가고 뭘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목적 중에 목적이 뭔가요?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을 다 들여다놓고 까놓고 보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기가 부끄럽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오직 요단 동편에 내 눈앞에 펼쳐졌던 그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부르고만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32장 갓과 루벤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갓과 루벤이 요단 동편 땅을 봤을 때 그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단호히 거절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거절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은 재차 이제 수정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게 지난번까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수정 제안에서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그걸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자, 요단 동편까지 왔어요. 요단 동편 땅을 달래그래 합니다. 근데 모세가 거절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갓과 루벤의 경우를 보면 수정 제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건너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수정 제한의 핵심이 뭔가요?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뭔가요?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은 주어졌는데 말씀과는 상관없이 요단 동편만 바라보는 나의 신앙이라 그런다면 그것은 다시 한번 주 앞에 어필할 수 있는 수정 제한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마 갓과 루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하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나에게 주어졌으면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갖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하며 말씀도 읽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계속 될 때까지 똑같은 기도를 반복합니다. 요단 동편을 주시옵소서. 요단 동편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신다고 한 걸 감사함을 잊었는가? 그러면 요단 동편을 감사함으로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다 똑같아요. 요단 동편밖에 바라보는 게 없어요. 수정 제한의 핵심은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때 요단 동편 땅이 주어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어떤 꿈꾸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육신적으로도 애를 많이 쓰지만 영적으로도 또는 정신적으로도 또는 심령적으로도 정말 굳센 마음을 가지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 앞에 다시 아뢰일 때 지금 갓과 루벤이 하는 것처럼 수정 제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그 수정 제한의 핵심은 뭐예요?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김이 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것이 되면 요단 동편 땅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비밀을 모릅니다. 요단강은 건너지 않으면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 심령 속에 한 모퉁이도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인가는 아무것도 없으면서 요단 동편에 대한 나의 믿음에 부족하다는 것만 강조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갓과 루벤처럼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어떤 마음이어야 할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코람데오입니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 코람데오. 데오라는 말은 신이고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여호와 앞에서 하라. 갓과 루벤이 요단 동편의 좋은 땅을 본인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이들의 수정 제안에 대해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수락합니다. 20절에서 24절 다시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20절에서 24절을 보면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세요. 20절 쭉, 21절 쭉 눈으로 훑고 지나가세요. 22절 쭉 훑고 지나갑니다. 23절 쭉 훑고 지나갑니다.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나요?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본론이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갓과 르우벤에게 허락하며 이야기하는데 모세의 말끝마다 붙어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20절에 보면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라. 21절에 보면 또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다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너희도 그 앞에 서라. 22절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기까지 싸워라. 여호와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너희는 정당해질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요단 동편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2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이 땅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기 기억하세요? 내가 이 땅을 갖고 싶어요. 내가 이 땅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졌으면 감사하겠어요. 제 소원입니다. 주여, 이 땅을 어찌하오리까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그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23절 이렇게 이어져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누구께 범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달라고 하지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이 땅만 달라고 한다면 너희는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장하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여호와 앞에서 건너갑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그냥 눈 가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생활과 실제 일어나는 삶의 현장에서의 일들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하라는 것은 너희가 교회에 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라. 너희가 싸움의 전쟁터에 나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지만 너희는 누구를 위해서 싸우는 것으로 이 전쟁에 임해야 되냐면 여호와 앞에서 너는 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여러 가지를 수행해 내가지면 너희가 너희의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너희가 하는 일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이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 앞에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호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처럼 내가 행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전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형제들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각각 루벤에게 요청되는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이유는 뭐예요? 이미 가나안 요단 서쪽 땅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땅을 차지하라는 게 여호와의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러면 너희도 지금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갓과 루벤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겠다 그랬어요. 요단 서편은 자기들이 한 톨도 얻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갓과 루벤은 요단을 건너가 싸우는 것이 자기 형제들 10지파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라는 것은 너희가 형제들의 땅을 차지하는데 너희들이 도와주는 식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형제들을 위한, 형제들의 소유 땅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세로 모든 일을 여호와 앞에서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것이 나의 일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상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을 통하여 나의 일은 곧 하나님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는 갓과 루벤에게 이 전쟁에 대한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가짐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다른 형제들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좁은 의미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정복한다는 면에서 이들은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일이나 사업이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여호와 앞은 여호와 앞이고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오늘 현대 크리스찬들의 가장 영적인 문제점이 있다면 이 분리입니다. 세상 일 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히 야누스의 얼굴이 돼버려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 그리고 또 교회 오면 또 완전히 다른 사람. 그렇게 거룩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일에 봉사도 열심히 해. 세상에 나가면 또 전혀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사업이나 자기 일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여호와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나를 존재케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요단 동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나는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하여 코람데오로 나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검토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를 뒤집어 봐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요단 동편으로 주어진 나에게 어떤 것들을 내가 얻기 위하여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얻기 위하여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전혀 상관없이 하고 있는가? 따라서 나의 마음가짐이 내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으로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허락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으로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의 말씀의 주제인 것처럼 기업으로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뭐예요? 영원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바로 그 땅이에요. 나는 나의 요단 동편의 소망을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는 나의 영적인, 육적인 나의 이 애티튜드, 태도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라는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요단 동편의 일이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은 하나님의 사건 속에 나에게 주어진 한 장면이 됩니다. 그 한 장면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이 땅 가운데 요단 동편의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 꿈꿔야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땅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행하는 현재 이 장면을 통하여 드러낸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을까요? 그 하나님 사람들이 지향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의 얼굴과 세상에서의 얼굴이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들어보아야 할 중요한 영적인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한 두 번째 본문으로 삼았던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을 보면 핵심은 그거죠. 23절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따왔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죽게 하듯 한다는 거에 우리는 방점을 찍어야 되고 그 앞에 두 번째 방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뒤에 그것도 부족해서 사적을 하나 더 붙여놨어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의 이중성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죽게 하는 거와 사람에게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는 거와 세상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의 이 연약함을 꿰뚫어서 지금 우리에게 빗으로 꽂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드리는 24절 보여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단 동편이 기업이 되는 그 비밀은 어디에 있나요? 요단 동편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또는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선교 봉사를 나갔을 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봉사를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죽게 하듯 하는 거,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죽게 하듯 하다는 본문의 말씀은 그거는 차치하고 당연하고 너희가 세상에서의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죽게 하듯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그게 건너가는 겁니다. 요단강은 건너가지 않으면서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것처럼 한다고 하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게 사람에게 하듯 하는 거예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지금 갓과 루벤에게 당면한 문제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40년을 지금 달려왔어요. 출애굽에서 40년을 아버지 세대부터 지금 광야를 달려온 이 세대들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문턱 앞에 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이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기업으로 달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의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여기 머무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을 비추어 봤을 때 갓과 르우벤에게 요청되는 영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은 뭐냐면 주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 일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갓과 르우벤이 요단강을 건널 것을 모세와 결정하면서 모세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갓과 르우벤에게 말합니다.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너희의 어린 아이와 가족을 위해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전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을 위하여 성읍을 짓고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전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가축과 가족을 돌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 가족과 가축을 돌볼 영역과 테두리를 만들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전쟁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갈등이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기독교인들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왜곡된 갈등의 결정 때문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잘못된 이단들이 엄청나게 생겨나게 됐던 원인이 바로 이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교회를 우선할까? 가정을 우선할까? 뭘 우선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논리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나의 이 믿음의 상식으로 본다면 교회를 우선해야 됩니까? 가정을 우선해야 됩니까? 헷갈립니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항상 우선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사는 뭐라고 그래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에 우선이 아닙니다. 가축과 가족을 돌보는 걸 우선으로 여기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뜨겁게 성장했던 70년대, 80년대 이 부흥의 교회 성장 시기에 대부분 부흥 강사님들의 설교의 주제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정을 돌보지 말라는 식의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현대로 와서는 이단들이 이걸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다 헌납하고, 그리고 무슨 서민가 같다는 뭐도 나오고,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 불합리한 일들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잘못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만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몰빵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이 좋은 것이다 라고 그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교회를 우선할까? 가정을 우선할까?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를 우선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거 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면 또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교회를 소홀히 하는 거 그것도 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균형 감각을 잘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균형 감각을 가질 줄을 몰라요. 아마 우리 민족의 특성인지도 모르겠어요. 도하님은 뭐라는 말이 있잖아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강요를 우리는 문화적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강요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회색 분자라고 그리고 나서는 비난을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둘 다 잘해야 합니다. 교회도 잘해야 하고 가정도 잘해야 합니다. 모세는 갓과 루벤에게 양자택일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우리가 요단 서편의 가나안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져야 되는데 지금 너희가 무슨 요단 동편 약속도 하지 않은 그 땅에다가 너희가 정착지를 지난다고 거기에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성읍을 짓고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지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건 나중에 해라. 먼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 명령을 먼저 쫓아서 가나안 땅을 쟁취한 다음에 그리고 그게 잘 되면 너희 요단 동편에 가서 집을 짓든지 말든지 그건 그 다음에 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좋다. 너희에게 요단 동편을 주마.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그런데 일단 너희 가족들과 너희 가축들을 위하여 요단 동편에 성읍도 짓고 가축 우리도 지어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서편에 가서 요단 서편에 가서 전투에 참여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라. 여호와 앞에서 전투하는 것처럼 전투에 참여하라. 굉장히 큰 그림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는 일이, 요단 동편에 나의 정착지에 정착하는 안주하는 일과 요단 서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 전투에 참여하는 일들이 큰 그림 속에 하나에 뭘로 묶여요? 여호와 앞에서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쪽만 여호와 앞에 서고, 소위 말해서 요단 서편에 가서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는 것만 여호와 앞에 서고, 이쪽 요단 동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아니니 요단 동편의 일은 여호와 앞에서와 상관없이 이건 it's your business. 그냥 네 일이니까 너 혼자 알아서 하면 되는 일이야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요단 서편의 가나안 전투에 참여하는 거나 요단 동편의 자신들의 성읍과 우리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박스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놓칩니다. 그리고 항상 뭘 하기 좋아해요? 분리하기 좋아합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가정은 가정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이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저도 신학대학원 다닐 때 목회상담이라는 그 과목을 수강했었습니다. 그 상담이라는 걸 수강할 때 대부분 상담을 하면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누구나 문제 있는 사람의 원인을 쫓아가면 어디에서 발견되냐면 부모에게서 발견이 돼요. 어렸을 때 그 사람의 자란 환경이 아버지가 어떠했고 어머니가 어떠한 사람의 그 어떤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사람이 자라나는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그 갈등 구조가 끄집어 나오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행하는 일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분리되어 있다. 여호와 앞에 큰 틀 안에서 이게 묶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가면 늘 권위적이고 늘 명령이고, 자식들과 아내들은 그 권위적인 아버지 앞에 늘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구조를 형성하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민주주의, 인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우리의 구조가 가정은 가정, 사회는 사회, 직장은 직장, 학교는 학교, 이게 다 분리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걸로 하나로 묶여있지 않고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가치관이 따로 있고, 가정에서의 가치관이 따로 있고, 가치 기준이 따로 있고, 학교에서의 가치 기준이 따로 있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의 가치 기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현대인이 살고 있는 이 갈등 구조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아요. 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에 따라서 나의 가치 기준이 다 다르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할 때는 이런 가치 기준, 가정에서는 이런 가치 기준, 자녀들에 대해서는 이런 가치 기준, 사회에서는 또 이런 가치 기준. 우리가 이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갓과 루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에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냐면, 나의 가정 일이나 사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다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해라. 따따로가 아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갓과 루벤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에게 강력하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의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골로새 3장 18절 19절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복종은 아내들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사물의 이치에도 부합됩니다. 그러나 여기 복종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서로 적절한 의무에 있을 때 복종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됩니다. 일방적인 원사이드 게임은 복종이라는 본래의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엄격한 약속을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그 복종을 권위로 짓밟을 게 아니라 아내를 감싸고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18절, 19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죽게 하듯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가정생활이 하나가 되는 박스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이 여기 붙어 있어요. 참 뭐라고 현대에도 딱 들어맞는 말인데요. 아내에게 대해서는 남편의 복종해라 한마디로 끝났는데 남편들에게는 사랑하라로 끝나지 않고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두 번째, 자녀들과 부모들 간의 상호관계의 의무에 대해서도 20절,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마찬가지죠. 자녀들은 부모들의 모든 합당한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도할 정당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졌어요. 가정들이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부부 간의 신뢰도 깨져 있지만 부모와 자식 간의 신뢰가 깨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다 어른들이 하는 얘기는 라떼라는 말로 다 우스갯소리로 치부해버리고 맙니다. 옛날 이야기나 하고 있다고. 우리는 그런 세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살 자리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철진한 그 옛날 옛적 올드한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스갯거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집에서 부모와 소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앞에서 신앙과 삶이 조화되는 그 모든 진리를 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자녀들이 순종해야 하듯이 또한 부모들도 자녀에 대해서 부드러워야 돼요. 거기 특별히 아비들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두렵다. 아까 상담 얘기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서 이 트라우마가 생기는 원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60년대, 70년대 고도의 성장기를 거치면서 어느 가정이나 갖고 있는 트라우마는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늘 어린 시절에 나를 노엽게 했던 그 기억들.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서 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크리스찬 가정이나 아닌 가정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는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박스 안에 있는 나의 현장과 교회 생활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었어요. 그러나 가정에만 가면 폭군으로 변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합니다. 자녀들에게 심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어른으로서 권면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의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종들과 상전들 상호 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들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22절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한 모든 일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앞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또 뒤에 사족을 붙여놨어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오늘날 사회의 관계 속에서 깨져 있는 신뢰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라. 그게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절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만 하듯이 눈가림으로 대충 아웅하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할렐루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5절, 24절에 보면 그것이 상을 주게 받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상을 주게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부부지간의 신뢰로 순종과 사랑함으로 함께 가는 것이 주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서로 순종과 사랑으로 함께 가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주께 상을 받는 겁니다. 아울러서 사회생활에서도 그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 눈가림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주님께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상을 받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 불의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 불의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 것 불의입니다. 부모나 자녀 간에도 서로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지 않는 것 불의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할 때 눈가림으로 대충 하는 거 다 불의입니다. 여호와께 하듯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오죠.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위, 겉으로 드러난 그럴듯한 어떤 모습, 이건 여호와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들이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정리합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가져야 될 영적 태도입니다. 그건 뭐예요?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여호와 앞에서 큰 그림의 박스 안에 교회에서 하는 일이나 가정에서 하는 일이나 세상에서 하는 일이나 나의 사업의 일이나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앞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전혀 아니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받는 성령으로부터 저에게 주어진 인사이트입니다. 각각 루벤이 요한 동편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들은 성경의 본문을 보면 요단강을 건너갈 의사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거절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수정 제안을 하는데, 수정 제안의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길 때 요단 동편이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일시적인 땅이 아니라 자신들의 민족의, 자신들의 지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늘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죽게 하듯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입니다. 전투를 하기 위해서 무장할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여호와 앞에서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속에, 그것이 사업의 일이든 또는 어떤 관계의 일이든 어떤 가정에서의 일이든 그 무엇이든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해라. 성심을 다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껍데기만 취하지 말고 정성을 다하여 하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가족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야 될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회 윤리적인 책임을 충실히 다할 때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교회 일은 교회 일이고 사회 일은 사회 일이고 국가 일은 국가 일이고 모든 게 다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회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도모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잘했다 칭찬받지 못합니다. 오늘 갓과 르우벤의 이 수정 제안의 내용 속의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또 우리의 교회나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코람데오의 태도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